참니 예수님. 연주교구 가축문물에 담당하고 있는 이동욱 프란시스코 신부입니다. 문정희 신부님이 여기서 혼자서 그 본당 신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본당 신부를 오랜만에 해서 매일매일 강론하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미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여기 왔습니다. 함께 우리 서울교구의 정성훈 프란시스코 신부님과 이형규 대본 안드레아 신부님, 골론반 남성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 인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 사도가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에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주십시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봐 주십시오. 자기 것만이라고 하는 말이 좀 걸리는 말 같아요. 사실 자기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것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얻었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얻었든 뭐 사기를 쳐서 얻었든 하여튼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한 말씀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상천하 이 세상 온 천지 우주 안에 유아독존 오로지 나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부처님이 깨달으면서 하신 말씀인데 오로지 나만 존재한다는 말이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독불장군 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유아독존 오로지 나만 존재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세상에 제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나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나만, 모든 것이 나다, 모든 것이 나와 관계되어 있고 나와 연관되어 있고 나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존재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바로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그 이웃을 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내 몸의 한 부분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석가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 생태학의 법칙에도 이러한 원리는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태학의 제1법칙이 바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상호 연관성 내지 상호 의존성,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존되어 있다. 모든 이 생태계의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존재도 그냥 홀로 서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물을 초식동물이 먹고 살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에 먹히고, 육식동물은 또 죽어서 또 미생물로
분해가 되고, 그 미생물이 분해된 또 거름을 또 식물이 먹고 자라고, 모든 생태계의 존재는 서로서로 의존되어 있고 서로서로 긴밀하게 생명줄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생명의 그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그물이 어느 한 부분이 끊어지면은 그 연관된 다른 생명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생태계 어느 한 부분이 파괴되는 것은 다른 전 생태계의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상처가 나면은 그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죠. 손가락이 잘라지면 그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죠. 온 몸에 신경이 다 글로 쓰여서 온 몸의 아픔으로 그것이 전해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손가락의 아픈 잘린 그 손가락의 치유를 위해서 온 몸이 함께 그것의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몸에 그렇고 우리 사회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어느 한 농부나 어부가 그 생산한 그런 생산물들이 농부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농산물을 먹고 살고, 또 노동자들이 만든 상품들을 또 쓰고 살고, 그래서 이 사회 생태계도 똑같이 자연 생태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몸뚱이 또한 이 전체 생태계의 또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시스템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온 시스템들이 함께 돌보아야 될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에서도 내 몸 안에서 가장 아픈 곳을 위해서 온몸이 그것을 위해서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 취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온 그 사회가 함께 그 취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전체 생태계 안에서도 특별히 파괴되어가는 그 생물종이나 그런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특별히 더 관심 가지고 돌보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태학의 법칙은 우리가 모두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존재가 혼자가 아니라 전체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식의 폭을 넓혀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 약자들이 당하는 고통들이 그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으로 그것을 공감하고 느끼고, 또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세월호 참사를 당한, 학살을 당한 그 사람들의 고통, 바로 그 당한 사람들이나 그 유가족들만의 고통이 아니죠. 가장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하고 느끼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 그 데모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자기 혼자 먹고 살 것에 바빠서 사회에 다루는 여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자기가 당하고 보니까 이런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성주에 사드 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성주 사람들, 지금까지 그 여당만 찍어왔던, 그래서 여당이 하는 건 다 옳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북이고 빨갱이라고 생각했던
성주 사람들이 국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드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뉘우쳤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세월호나 다른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농민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 가족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그래서 백남기 농민 열사를 지키면서 했던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남기다 하는 그런 인식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통받는 이웃들, 힘없는 이웃들과 전혀 다른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가장 아픈 그곳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또 그 고통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강정 해공 기지 문제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이 문제가 강정 주민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제주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 동북아시아 세계 평화와 관계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해군기지 앞에서 이렇게 미사를 하고 이렇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문제들,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생명과 평화를, 이 세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인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도 나만 잘 살면 된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이 전체 세계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세포로 말하면은 그런 세포들은 암세포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세포들은 다 자기 수명이 다하면 이제 죽기 마련인데, 그 암세포는 그런 그 체계, 그 죽어야 된다, 자기가 이 생명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명령 체계가 절단되어 있어서 그 체계를 듣지 못하는, 그 명령을 듣지 못하는 그 세포가 바로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계속해서 자기 증식만을 하고, 그래서 한 부분에서 증식하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곳에 전이해서 계속해서 자기 증식만 하다가 결국 자기를 지탱하는 몸뚱이가 죽을 때 함께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것이 암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덩어리는, 이거는 그 잘라내는 것만이 그 생명, 전체 생명을 위해서 그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정말 패닉에 빠지게 하는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문제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둘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겨왔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 부역했던 한나라 새누리당이나 법관들이나 검사들이나 모든 그 옆에서 그 정말 그 빌붙어서 그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런 언론들 모두가, 그것에 부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자기만 살겠다고 그 사람들을 이용했던 그야말로 사회의 암덩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암세포는 도려내야지 더 이상 전이가 되지 않고 우리 몸뚱이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이 혼란한
한 이 세상, 우리나라, 이 사회를, 국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한 명 탄핵시키고 몇 명 이렇게 그 청와대 수석들 물갈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둘과 그 외 부역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정말 이 사회 안에서 정말 도려내는 그러한 수술,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그냥 어떤 뭐 한두 개의 법령으로 해결될 것이 아닌 것 같고, 또 그럴 힘도 지금 이 정부는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온 국민이 나서서 그 암으로 오염된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모든 민중들의 혁명이 아니면 이 사회는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잔치 때 나중에 다시 보답을 받을 그런 이웃들을 초청하지 말고 눈먼이들, 장애인들,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사도의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을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망가진 그 저변에는 그야말로 자기 것을 자기 것만, 자기 홀로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암세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저앉은 그런 모습들 보면서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가장 약하고 고통받는 그런 존재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정의와 평화, 생명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주님의 음성을 함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